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여기가 논이었거든요. 근데 이 논이 이렇게 진흙논이에요. 진흙논. 그래서 이거를 건축을 하기 전에 제가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앞에 이 길이 진흙 위에다가 흙을 돋우고 그렇게 하고서 길을 포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포장이 몇 번째 된 거예요. 이 아스콘 포장을. 그런데 이 길이 한여름을 지나면 이렇게 주름살처럼 갈라지는 곳이 이렇게 생겨요. 많이. 그건 왜 그런가 싶으니까 우리 건축을 할 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진흙 그 위에다가 흙을 돋우고 그냥 포장을 해서 지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제 여기 흙을 메꿔야 되는데 그런데 흙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그 흙이 엄청난 바위가 섞여 있는 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산을 깨트리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파내는 그런 흙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이 돌덩어리들이 큰 바위, 뭐 그냥 쌀가마보다 더 큰 그런 바위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3m 정도를 이렇게 쌓으면서 그걸 이제 다져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진흙벌에 이제 이것이 다져지면서 이 돌멩이 위에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은 견고하게 쓴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이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무엇을? 우주 만물을, 땅과 허다한 섬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모두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 모두를 통치하신다. 이런 말은 세상 만물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이 현재 지금 유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만물의 끝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알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그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듯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를 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 근데 땅과 섬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러죠. 땅이 뭐 알아듣습니까? 뭐 섬이 알아듣습니까? 혹시 뭐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은 즐거워해라, 허다한 섬들은 기뻐해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선포하실 적에 이것은 인생들에게, 이 세상 인간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시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만물의 존재의 목적, 만물이 있는 그 목적을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고 계시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구름과 흑암. 여러분, 흑암은 뭐고 구름은 뭐예요? 이거 뭐 같은 거죠. 하여간 먹장 구름, 온 하늘을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도 이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온 세상을 우리의 시야를 다 덮어버린 이런 먹장 구름처럼 시커먼 이런 구름, 또 하얀 뭉게구름과 같은 어떤 그런 구름, 하여튼 이런 구름들까지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장중에 있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그 하늘의 모든 구름과 모든 것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장중에 다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기준, 통치의 기준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해보세요. 통치의 기준이 뭐라고 그래요? 통치의 기준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자, 하나님 보좌. 자,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앉아 계신 그 터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그렇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고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또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물리적인 이 법칙을 어기면 그것에 대한 그 대가가 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다. 그런 신자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곧 배고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힘과 그리고 육신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 해서 이 육신은 영만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을 홀대하면, 소홀히 대하면 육신이 바로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 관리를 어찌해야 할지, 이거는 창조하실 적에 우리의 몸을 생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적에 하나님이 우리 몸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물리적인 법칙을 이미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이 법칙을 알고 거기에 준수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은
의와 공평입니다. 아무리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부러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 요즘에 요 며칠 동안 비가 촉촉히 내렸죠. 한 2, 3일 동안 우리의 농지와 농토에 다 골고루 이렇게 참 수분이 공급이 됐습니다.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집의 논이나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논이나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조성하신 이 세상의 물리적인 이 법칙을 초월해서 건너뛰어서 살으려고 그러는 그거는 아직 믿음이 어리거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도 적당하게 알맞게 주무셔야 해요. 너무 많이 자지도 마시고 또 너무 안 주무시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수면이 필요하도록 지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피곤하고 고단하실 때는 본인도 모르게 드러눕게 되고, 이 배에 오르셔서 고물을 비시고 금방 잠이 드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여러분, 우리 영은 사실은 육신이 수면을 취할 때 무의식 상태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면 잠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바로 수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영은 그때 같이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그런 육신의 수면처럼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영은 계속 움직이고 그 인격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을 가져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몸에 잠은 하루에 한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자면 하루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딱 알맞는 그런 우리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의사들은 말하고 있죠. 우리들이 수면을 그 정도를 이렇게 취해 주고 나머지 시간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들이 잘 조절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통치는 공평 그리고 공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 준수한 만큼 안전한 생애가 내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게 삶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다른 신들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뭐 여러 신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 그런 수준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모든 신 그랬죠. 그러면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이.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정말 하나님 말고 신들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죠. 여기 모든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나름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그 어떤 신이 있어요. 추상하고 있는. 그래서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는 신이에요. 신으로 생각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 외에 다른 신자들. 근데 인간은 왜 그런 것이 있는가? 인간만 있어요, 그것이. 다른 존재들한테는 그것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그 신적 존재를 인간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우리 사람 안에 바로 그 종교의 씨가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숭배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나보다 강한 자에게 기가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아주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를 그리고 기대어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물리적인 어떤 이런 현상들이 엄청난 힘으로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천둥이 친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신의 조화다라고 보면서 저것을 일으키고 저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신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여튼 있기는 있는데 뭔진 어느 신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것이 이제 숭배 행위로 나올 때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런 신이 실제로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들이 나름대로 각자 상상하고 추상하고 있는 그런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뛰어넘는 초월자시라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속에 있는 것 등등 모든 것은 전부 바로 그 하나님의 장중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상상하고 있는 신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하고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초월자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상을 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그 어느 신이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신 존재를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이 불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 신을 알고자 하는 그 상태로 들어갈 때 무아,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초월해서 나로부터 내가 나와서 무아 지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신적 존재를 접해야 돼요. 그래서 무아지경 그 상태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자기 인격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나올 적에 바로 그 틈을 100% 이용하는 것이 악한 영인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영이 사람들의 그 영혼을 그렇게 지배하면서 자기가 마치 굉장한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현상도 또 환상도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면서 현혹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모습 중에 하나가 불을 내셔서 대적들을 사르신다, 태우신다. 이건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 자, 불을 내셔서 대적들을 죽이시는 이런 통치의 모습을 나타내시죠.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번개를 발하시어 세상을 한 번에 비추기도 하셔요. 여기 이 번개는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불이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런 통치의 결과가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린다. 그냥 흐물어진다. 여기 산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교만, 인간이 쌓은 그런 어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그 드러내놓고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그분의 발하시는 이 불 앞에서 다 녹아져 내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모든 백성이, 자, 여기 모든 백성이라고 할 적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도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판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여기 하나님의 판단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행하심 또는 하나님의 뜻,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으로 품으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를 운행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운행을 하실 적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기초와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으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범사에 모든 것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현명하다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과 내 인생에서 터득되고 깨달아진 나의 어떤 그런 현명하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을 진리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 그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것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죠. 자,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말씀의 그런 뜻을 아기, 그 노아 아기를 보고서 제가 생각합니다. 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 7개월짜리인데 제가 궁금해요. 얘도 생각이 있을까? 그럼 얘가 생각해서 무슨 자기가 표현을 할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얘는 아직은 자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본능에 의한 행동, 표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까르륵 하면 금방 웃어요. 예. 그리고 금방 여기서 그냥 굉장하게 울다가 바로 안아주면 금방 울음이 어디 갔냐 싶고 금방 웃어요. 아,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분명히 사랑덩어리인데, 사랑덩어리, 굉장히 가족들이 사랑해요. 사랑덩어리인데 이 아이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지금 그 시간들을 자기 의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성인들이 전부 다 이 아이를 24시간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보살피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필요 없는 것 다 또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졸립다고 칭얼대면 또 재워줘요. 또 토닥토닥 해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성숙한 어른이 그렇게 보살핀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터득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이 정도는 진리와 같다고 여길 수 있는 내 생각, 아, 나에겐 그런 것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나를 나 되게 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유지시켜주고 내가 그 진리에 의해서 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할 때 그는 인격적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 그분만을 전폭적으로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꾸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잠깐씩 내가 하나님이 되어봐서 살아보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내 인생의 최선, 최고, 최앞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선택자가 되시옵소서.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을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인 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생활 이 바운다리에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고 너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주님의 판단, 주님의 결정, 주님의 계획, 거기에 따라서 행하시는 주님의 행하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경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정리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해서 산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상상하는 그 신에게 접촉해서 그래서 지도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각 신상을 섬긴다. 이게 뭘까요? 조각 신상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조각 신상, 조각은 뭔가요? 잘라내고 파내고 갈아내고 다듬고 하는, 그렇죠? 가공하여 만든 그것을 신이라고 또 거기다가 부여를 하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공하여 만든 신, 인간이 생각으로 가공하고 인간이 손으로 가공하고 그래서 형체를 만들어서 형상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해가지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신, 그것을 여기서 조각 신상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다가 부여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여기서 조각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떠하다고 그럽니까?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라.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거는 잠깐 후면 그냥 적나라하게 우리 앞에 다 펼쳐질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자들은 막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분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분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굉장한 평안과 안식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미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시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고, 또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또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 알아가는 이 폭이, 이 신령한 지식적 그 분량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은 그만큼 더 이 키가 크고, 믿음의 키가 크고, 힘도 세지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제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충분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취급하면서 지옥 간 신자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손에서 떼지를 않았고 눈을 성경에서 떼지를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정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것이 망령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신자들의 이 교회의 신앙적 수준은 어떻다고 봅니까? 이 망령되이 여긴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참 또 더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아주 또 하나님을 위하고 이렇게 바르게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네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목숨 걸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신 당신은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고 역겨워하시고 힘들어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막 욕도 하셨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 속에는 썩은 것들로 가득하고 겉에만 포장을 했구나, 이래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각자 좀 돌아봐야 해요. 과연 진정 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령된 행동, 언어, 생각 이런 것은 내게는 없나,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자꾸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정말 진정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경건한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늘 겸허한 자세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